샬롬,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로 16절까지의 말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고딘과 나군의 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지상 7,620m의 비행기에서 점프할 때 낙하산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루크 아이킨스입니다. 그는 2016년 8월 1일에 낙하산 없이 비행기에서 점프했습니다. 그것도 7,000km 지상에서요. 영상을 잠시 보시죠. 네, 미국의 스카이다이버가 고도 7,620m의 비행기에서 낙하산 없이 뛰어내려 지상에 설치된 그물 위로 안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낙하산 없이 뛰어내린 시도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근표 기자입니다. 고도 7,620m를 날고 있는 비행기 안입니다. 파란색 복장의 미국 스카이다이버인 아이킨스가 낙하산 없이 스카이다이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킨스는 낙하산을 맨 3명의 스카이다이버와 함께 뛰어내립니다. 아이킨스의 낙하 속도는 시속 192km, 약 2분에 걸쳐 낙한 끝에 목표 낙하 지점인 가로 30m, 세로 30m 크기의 그물 위에 정확하게 내렸습니다. 아이킨스는 지상으로 걸어 내려와 자신을 지켜보던 부인과 포옹을 나눴습니다. I mean, I'm almost levitating. It's incredible that this thing that just happened. I mean, the words I want to say I can't even. 이 낙하 장면은 미국 폭스 방송에 의해 생중계됐습니다. 아이킨스는 까닭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이 점프를 위해 2년간의 훈련을 했습니다. 42살의 아이킨스는 아이언맨 3 등 많은 영화에 출연한 스턴트맨으로 지금까지 약 18,000회의 스카이다이빙에 성공했습니다. YTN 박근표입니다. 아이킨스는 7,620m 상공에서 낙하산 없이 점프했습니다. 착륙지에 설치된 가로 세로 30m의 정사각형 그물에 깔끔하게 착륙을 했죠. 낙하 속도가 무려 192km나 되었습니다. 완전히 미쳤고 무모해 보이고 심지어 바보 같아 보이죠. 그러나 그의 점프는 말도 안 되는 양의 훈련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연습을 했다고 했죠. 그리고 18,000번이 넘는 점프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CNN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인간이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는 한계를 뛰어넘으려 할 때마다 사람들은 항상 저를 미친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올바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그것을 시험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증명된다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종종 미친 사람으로 묘사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접근하면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에 접근하는 올바른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올바른 방법은 무엇입니까? 놀라운 일을 시도하는 올바른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낙하산 없이 높은 지상에서 점프하는 것과 같을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나온 등장인물들 중에 믿음의 두 사람을 살펴볼 것입니다. 특히 그들의 삶에서 어떻게 놀라운 일들을 추구했는지 볼 것이에요. 먼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추구하십시오.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기서 경고하심의 헬라어는 신적인 의사소통 혹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응답 혹은 신탁 등의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홍수로 온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계시를 받고 방주를 예비하였습니다. 이것은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계시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믿음의 입증이 되겠죠. 1절 하반절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노아는 아직 보이지 못하는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방주를 만들어 간 것입니다. 한편 경외함으로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문자적으로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이 의미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행동하다라는 뜻인데요. 왜냐하면 노아는 두려움에 못 이겨 방주를 예배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내려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노아는 비, 홍수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창세기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비라는 존재가 없었습니다. 언제까지요? 노아 시대의 대홍수 전까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가 전에 본 적이 없는 것에 대해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자신과 가족을 구원하는 방법에 대해 분명히 지시해 주셨습니다. 노아에게 길이 300규빗, 너비 50규빗, 높이 30규빗의 거대한 배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노아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노아와 그의 가족이 이상한 것을 짓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확실하게 우리는 그들을 비웃었을 것입니다. 노아가 말하는 비, 그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은 것이었을까요? 그러니 방주 또는 배라는 것도 알 수가 없었죠. 노아 미쳤어. 왜 이렇게 큰 것을 만들어? 어떻게 이 큰 물건을 옮길 거야? 우리 집 조망권을 가지고 있어. 신고해야겠어. 노아의 방주 제작 기간이 대충 얼마나 걸린지 아시나요? 창세기 5장에 나온 족보를 보면 노아가 500세에 그의 가정을 이룬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장 32절에 보면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리고 7장 6절을 보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몇 세였어요? 600세였다고 되어 있죠.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노아가 가정을 꾸리고 홍수가 임하기 전까지 나이의 차이를 보면 약 100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설은 노아의 방주의 제작 기간은 약 100년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또 창세기 6장 3절 하반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날이 120년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120년을 홍수 심판까지의 유예기간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어서 방주의 제작 기간이 약 120년이 걸렸다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노아의 세 아들이 이미 결혼을 했잖아요. 자부가 있는 상태였죠. 방주 건조가 들어간 시간대를 보면 70년에서 80년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70년 동안 건조를 했든 100년이든 120년이든 그들은 많은 이들로부터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고 이 기간 동안 믿음으로 방주를 건조했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비웃음과 조롱에 노아와 그의 아내는 참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자녀들과
그의 아내들은 어떠했을까요? 이런 노역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또래 친구들로부터 조롱당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도 불만과 불평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마다 노아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것이고 그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작업을 했을 겁니다.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으로서 말이죠. 결국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먼저는 노아의 집이 구원받았고 그 다음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노아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에게서 의를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되었죠. 그리고 우리는 노아를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노아를 의인으로 인정하셨고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거하였어요. 창세기 6장 32절 말씀,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반면에 세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그는 세상을 정죄하였습니다. He condemned the world. 즉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예배하였을 때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웃었으나 노아의 믿음은 옳은 것으로 나타났고 세상 사람들은 홍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불신앙에 대해 정죄를 받았습니다. 결국 노아의 믿음은 그 당시 사람들의 불신앙을 정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 어려움과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노아는 믿음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을 구원케 하였고 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반면에 당대에는 홍수의 심판으로 정죄를 받게 되었죠.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의 계획을 주셨을 때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노아는 그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 부패하고 이 위험한 세상 너머에 있는 의와 안전한 곳을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은 자신은 물론 온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온 세상이 물에 잠겼지만 노아의 가족은 안전했습니다. 노아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믿음은 온 가족을 세상의 죄악의 반대편에 있는 안전한 장소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도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백한 지시를 따를 만큼 충분히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의를 따라가십시오.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한 안전한 방주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오늘날 여러 문제와 환경을 넘어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보십시오. 주위의 부패와 제약을 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가족을 위해 마련하실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십시오. 노아처럼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쳤다고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절대 순종하십시오. 믿음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비난이 있더라도 조롱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모셔두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할 때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기적인 욕심으로 세상에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사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들이 가는 곳으로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세상과 다른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 때문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추구하십시오. 믿음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성을 추구하십시오. 믿음으로 물질적 번영이나 명예를 추구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시티, 하나님의 도성을 추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게 될 두 번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한 일입니다.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8절에서부터 19절까지 유대인들의 가장 위대한 조상인 아브라함을 믿음의 표본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즉시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표현입니다. 순종과 믿음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의 순종은 그의 믿음을 외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글 맵이나 구글 어스로 지역을 검색하고 간 것이 아니죠. 더군다나 내비게이션을 따라 간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즉시 길을 떠났습니다. 심지어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그곳이 하나님께서 자신과 후손에게 주이라고 약속하신 땅인지도 몰랐어요. 아브라함은 찾아가야 할 목적지도 알지 못한 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명령에 순종의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라, go 라고 명령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방식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 부르신 방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할 만큼 절대적으로 신뢰하십시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go, 가라고 명하실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do, 하라고 명령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그의 마스터 플랜을 알려주지 않으시고 다음 단계만 보여주시면서 go, go, go and do 라고 명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가라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지시를 따르면 그것은 절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추구할 것은 이 세상의 물질적 번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썩어져 가는 이 세상의 재물에 목숨을 걸지 마시고 위의 것, 진정한 하늘의 것을 얻을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이 한 일입니다. 9절을 볼까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기서 거류하여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나그네처럼 기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발 붙일 만큼 유업도 얻지 못했어요. 헤브론 근처의 막벨라 밭을 사라의 매장지로 사기 전까지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동일한 약속을 이삭과 야곱도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완전히 정착된 생활을 하지 못하고 나그네 생활을 하였음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류함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말을 성취하실 것을 굳게 믿었어요. 그 이유가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믿음의 인내를 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장막, 텐트는 터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이동하기 위한 임시 거처이잖아요. 반면에 터가 있는 성은 한 곳에 고정된 영구한 집을 의미합니다. 문자적 번역을 보면 기초가 있는 도시, 영구한 거처라고 볼 수 있겠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손수 지으신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시온성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그네로 장막에 사는 것으로 만족했어요. 그는 이 세상의 부를 추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늘의 풍성함을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또한 아브라함처럼 그의 아내 사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11절을 세 번역으로 볼까요?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한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라가 잉태하게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믿지 못하고 웃었다라고 할지라도 사라가 끝까지 의심하였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그 이유는 영어 버전을 잘 살펴보시면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은 임신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고 마찬가지로 그의 아내 사라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임의 상태인 것을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둘 사이에 부부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을 것이고 이삭도 잉태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둘 다 자기네들에게 약속하신 분,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 믿음으로 이삭이 잉태된 것이죠. 이런 믿음의 결과로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12절을 세 번역으로 볼까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자손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무리를 자손으로 둔다는 이 기적적인 약속의 성취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변치 않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말씀,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변치 않는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의로 여기셨죠. 로마서 4장 22절 말씀,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살아서 그 성취를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13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앞 구절에서 언급된 인물들 아브라함, 사라, 그리고 이삭과 야곱 그들은 모두 가나안 땅과 그 후손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의 성취는 보지 못한 채 죽었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실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증거, 즉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았습니다. All these people were still living by faith when they died.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야곱은 모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하나도 소유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들이 소유한 것은 오직 사라의 장사를 위한 조그만 땅, 매장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언덕 위에 고급 주택을 찾고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저 푸른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평생 사는 꿈을 찾지도 않았어요. 반면에 그들은 영광스러운 하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 시온성을 찾고 있었습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들은 나그네로 장막에 거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본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본향은 선조의 땅, 고향을 의미하죠. 16절을 보시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라는 표현을 통해 그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존재하였지만
목적지가 하늘나라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심지어 아브라함은 사라를 가나안 땅에서 장사에 지냈으며 자기 자신 역시 사라의 무덤에 같이 장사되었습니다. 또한 이삭도 야곱도 모두 가나안에서 장사가 되었음을 알 수 있죠. 만약 그들이 이 땅에서 고향을 찾았다면 자신들이 태어난 지상의 고향으로 충분히 돌아갔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향은 하늘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지상의 고향을 찾지 않고 믿음으로 하늘나라의 영원한 고향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하늘나라, 하늘도성, 영원한 처소인 한 성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것이라는 점입니다. 좋은 삶이라는 넓은 바다에 많은 사람들이 모든 돛을 펼쳐서 인생의 항해를 떠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진정한 삶을 가리키는 나침반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좋은 삶으로 인도하는 지도도 없습니다. 그저 잘못 그려진 환상적인 진호만 갖고 망망대해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배가 난파를 당하고 표류되기 전까지 그들은 잘못된 지도, 거짓된 진리를 신뢰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귀와 눈을 즐겁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유혹하는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몇 천만 원짜리의 목걸이, 몇 백만 원짜리 유명 브랜드의 핸드백, 몇 억짜리의 유명 스포츠카,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은 여러분을 하늘나라 본향으로 인도해 주지 못합니다. 다만 이 땅에서 좀 더 편안하고 세련되고 안락하게 살 수 있을 뿐 영원한 처소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점을 아십시오. 2022년 5월 19일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헤드라인으로 신분 세탁 후 25년 넘게 한국인으로 대법 대한민국 국적 무효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신분 세탁으로 국내에 들어와서 25년 넘게 생활해온 중국 동포에게 대법원에서 유죄가 최종 확정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위장 결혼으로 취득한 대한민국 국적은 무효다라는 판단이죠. 중국 헤이롱 장성 출신인 A씨는 1995년 12월에 국내 취업을 위해 한국인과 위장 결혼을 해서 입국을 했습니다. 불법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혐의이죠. 입국 당시 A씨는 중국 현지 브로커를 통해서 위조된 중국 호적부를 만들었고요. 이름, 생년월일, 혼인 여부 등을 모두 바꾸는 소위 신분 세탁의 수법을 썼습니다. A씨는 입국 다음 해인 1996년 위조된 중국인 B로의 신분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고 이때부터 B라는 이름의 한국인으로 살아왔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20년 넘게 대한민국 국민으로 생활했다며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선고, 유예 등의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1심, 2심 재판부는 허위 국적 취득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범죄는 국내외적으로 다른 범죄와 연관될 수 있고 국내 법질서를 교란할 수 있어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범죄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을 그대로 확정함으로 형이 집행되었죠. 그러니 여러분도 신분 세탁을 위해 세상적인 안녕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번영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세상적인 최고의 가치로 얻을 수 있는 진열 상품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행할 때 얻어지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미 신분 세탁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제공하는 것보다 흥미롭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만한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설계자요 건축자이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 시온성을 추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추구에는 오랜 기간의 인내와 훈련,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포함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전부이기 때문이죠. 그것은 때때로 조롱과 비웃음을 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명백한 지시를 따를 때 그건 절대로 미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노아와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성 시온성을 추구하십시오.